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5면 전후에 있는데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추석과 추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단순하고 명쾌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서 믿음에 서라. 서기 위해서는 졸거나 잠이 오면 못 서지요.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뭐 하느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면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한 군사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 그 방법은 사랑으로 해라.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로라는 이 이름 타이틀을 갖고 가면 머리 색깔로 인정은 받아요. 원로다 봤는데 제가 나이는 아직 70은 넘지 않았어요. 70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어서 약 한 600일은 있어야 70이 돼요. 네. 그러니까 머리 흰색 보고 여러분들 너무 서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 목회 오래 하신 분이 오셔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라 그러는가 교훈하시려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요.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첫째, 무엇 깨어난다라는 주제는 뭐냐 하면은, 졸지 않고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시간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지요. 우상 종교와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우상 종교는 그 어떤 신상이나 그 우상을 보면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108배도 하고요, 1000배도 하고요, 그럼 정성을 다드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보면 마이크 있는 강도상만 있어요. 학교인가? 강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졸 때가 많아요. 육신이 피곤해서 존다는 의미 못지않게 존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만 쳐다봐요. 설교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론이 좀 재미있으면 오늘 정말 목사님 설교 잘하셨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하고 생각이 맞으며 마음으로 박수치고 실제로 손바닥까지 치면서 오늘 정말 설교 짱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를 않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올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는 아무 형상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영으로라는 것은 in spirit, 성령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면서 목사님의 설교 복음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 깨어있지 못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왔어요. 예배당에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학교에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강의 들으러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 가장 여러분들이 최우선시 의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식을 갖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면은 졸게 돼요. 육신이 존다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영이 졸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어 라고 목사님의 설교에만 반응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이, 혼이, 심지어 관절과 골수가 찔리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은 예배 때에 느끼고 있는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하러 가는 이 시간,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별 관심 없어 해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가 온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머리만 굵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한 10년 다니면 대충 성경은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 지식은 많은데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고달프고 내 가정에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플러스 교회 일까지 하니까 지치는 것, 그거는 팩트 맞아요. 그런데 교회 일이 내 생활, 내 가정 생활, 내 직장 생활, 내 학교 생활보다
외의 것이라고 느낄 때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 우외의 것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선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의 덕을 쌓아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하게 높이면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시키는 거 뭐 좀 들어주자 하는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의 말에 내가 들어주니까 내만큼 들어주는 사람 있나? 그때부터 자기 의가 사여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지치고 피곤한가? 내가 잘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복이 없어? 왜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음에 상심이 와요. 그러면서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치면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직들이요, 교회 섬기는 일도 잘하지만 교회 재직들이 바로 분노를 유발하면서 화를 내면서 교회를 해치는 일들이 더 많은 경우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으세요. 여러분들 봉사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으세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정말 그들은 심을 논밭이 없어서, 거둘 것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고기도 먹었어요. 기름진 삶을 사막 가운데서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황무지에,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피라밋도 있었고 스핑크스도 있었고 나일 강변에 음악도 있었고 문화생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낮에는 고역이고 고대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휴식도 있었고 문화생활도 있었고 즐기는 생활이 있어서 그래도 버텨왔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삭막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다녀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로 그래갖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래서 요르단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는 보통 그런 경로를 하는데요. 그 애굽에서부터 시나이 산으로 이래 돌아올 때 보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에 사막.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회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석, 그것을 법궤에 담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담고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안치하고는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법궤를 먼저 이동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하고 또 하루 종일 이동한 다음에는 멈추고 거기에 또 장막을 치고 또 며칠 쉬다가 또 이동하고 하는데 항상 그들의 12지파가 60만 명의 남자 수가 그렇다는데 여인과 아이들 합치면 약 200만인이 넘는데요.
그 200만 명이 이동할 때 항상 그 한가운데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회막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회막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법궤가 있고 하니까 와 대단히 막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그런 어떤 종교의 성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나와서 회중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이끌어간 거예요.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 하우스예요. 미팅 하우스, 만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로 신약 시대의 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보면은 오래된 유럽 도시는 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그 도로가 나 있어요. 모든 도시 한가운데 중심, 쉽게 말 로타리가 있어요. 로타리 거기에 중심으로 동쪽으로 길이 나고 서쪽으로 길이 나고 북쪽으로 사선으로 이러면서 이 도시가 발전해요. 근데 그 노타리 가운데 그것을 광장이라 하는데, 광장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배당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는, 유럽을 이끌어가는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재직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흔히 남이 볼 때는 교회 생활 잘한다, 참 충성스럽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제 그런 귀한 분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일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아직 경건치 않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너희들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힘있고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교사들 가운데 뭐 바쁘다 보면은 주일학교부터 먼저 가요.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뭐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는 그냥 끝 하고 집에 가요. 주일 공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까지 가서 그 아이들 예배에 참여하고 가르치고 가려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일 공예배를 안 드리는 교사들이 소수가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담당 교역자들을 불러서 혼을 냈어요. 여러분들의 교사들이 당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된다. 교사들이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자세히 살펴서 만약에 안 하면 권면해라, 강권해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들에게로 오십시오.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과 감동 없이 아이들 앞에 나서서 공과 토요일 저녁에 한 30분 얼른 보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수학계 3년에 풍어를 얻는다 하듯이 가서 10분 정도는 공과 공부 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영혼 다 죽인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문을 여시고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주일 공예배와 제가 우정교회 교사들은 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주일 공예배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에 겨워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가서 주일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얼굴에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은 음성, 은혜 받은 음성으로 기도해 주는 축복의 기도, 아이들도 구분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절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대원들 많으시지요? 찬양대 도전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뿔따고 내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찬양대 찬양이 일이 되면 안 돼요. 찬양대 연습하는데 막 급급하고 올라와서는 연습한 것을 공연하고 앉으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고 딴 생각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서 시립 합창단 같은 수준까지 잘한다 해도 그 찬양은 하나님께도 물론 이거니와 공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찬양을 준비하십시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바란다라는 진심의 간구를 가지고 찬양대 연습을 하시고 올라와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찬양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영의 찬양이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간혹 가보면요, 찬양대가 은혜가 넘치는 찬양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요, 수준이, 영적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외에 청지기들 많지요. 재직들 주차 봉사하시고 또 교회 식당에서 섬기시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직 안에 재정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의 여러분들 일꾼들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주일 공예배에 먼저 충성하셔야 합니다. 공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 안에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의 그 찬양이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벗기는 날개 같은 그런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부서로 나가서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그렇게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은 세월이 지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도요,
안티크리스찬들이 막 나와요. 오히려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교회 막 비판하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하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스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가?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온 정말 세탁된 믿음인가? 내 머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서 정결한 내 머리인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예배당에 올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 왔다 잘 왔어, 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가는 때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정교회가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는 군사문화 시대입니다. 힘이 정이었습니다. 전쟁을 쳐서 이긴 자만이 옳은 거였어요. 패자는 아무리 옳아도 성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패자는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래서 힘이 정이었고 힘이 사랑이었어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청년부가 많으니까 우리 형제들아, 우리 경상도니까 제가 표현을 좀 거시게 합니다. 우리 머스마더라, 남자다워야 돼. 남자다워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요, 사회에 여러 가지 참 사회에 나간 교회에 대한 형용사적 서술이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교회 오빠라는 말이에요. 그 교회 오빠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오빠다. 그 교회 오빠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들이 자매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해요. 참 착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도전적으로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온유와 겸손은 결코 나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그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온유와 겸손의 덩어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이 담고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나약함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나약해서 힘낼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기가 죽어 있어요.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남이 볼 때 부드러워 보여요. 굉장히 친절해 보여요. 여러분들, 부드럽고 온유한 것은 강한 자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해 줄 때, 그것이 참으로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정말로 멋있는 교회 오빠가 되려면 여러분들 내공을 쌓아가야 돼요. 내적으로 강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적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아주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양보할 줄 알고, 친절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내 이웃은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 그냥 비웃어요. 이제는 알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청년들 두고 얘기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의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도전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출세하십시오, CEO가 되십시오, 가진 자가 되십시오, 권세자가 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 향해서 말한 것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내적인 강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그게 바로 깨어있고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고, 그럴 때 남자답게 강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의 변화 주체가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 출신들 있습니까? 한동대학에 가면요, 그들의 구호에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이 세상은 변화가 없는가? 왜 이 세상은 변화가 없는가? 그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한동대학의 슬로건이에요. 한동대학에 가면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한동대학에 가면 강의가 영어 강의가 대부분이고요. 그들이 국제법을 해서 국제 변호사가 되고요. 정말 오늘날 말하는 지구촌의 글로벌 리더들이 거기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우정교회 모든 재직들이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남자다운 강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해 있는 사회, 직장, 가정 모든 부분에서 책임 있는 남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책임감,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할게 하고 나설 수 있고. 이거 우스갯소리, 제가 너무 고함치니까 여러분들 기죽어 있는 것 같아서 우스겠죠. 요즘 어른 대접 받으려면요,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어야 된대요.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돈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그거 깨끗한 부지런한 겉면으로 여러분들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부유함을 갖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여십시오. 그럴 때 어른이 됩니다. 그 어른이 단순히 대접받기 위한 어른이 아니라 바로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도 부르짖어야 하지만요, 이제는 여러분들 삶에서 강자가 되셔야 합니다. 강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는 뭐가 있는 모양이다. 저들이 믿고 저들이 듣는 저 성경에는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로 찾아오는, 여러분들
로마를 정복한 선교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는요, 전도지 만들어갖고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초대 기독교회는요, 유명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전도 집회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 기독교회는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와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숨죽이면서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이러면 그것 보고 서로 사인이 돼갖고 그래 가자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은 조용하게 성찬을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여 우리의 찬미를 받았소서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나가서 화암칠령편이 못 됐어요. 그러면은 잡혀갔어요. 투옥됐어요.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가 그 카타콤 지하의 종교에 그들이 정복당했는가? 그들의 예배는 지하에서 들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올라와서는요, 머슴의 삶이 주인에게 감동을 줬어요. 하녀의 정직함과 하녀의 성실함이 그 여주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주인들이 오히려 하녀들, 머슴들을 불렀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착하냐? 어떻게 그렇게 너 정말로 멋있다 야. 그때 자연스럽게 향기가 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여러분들, 그것이 주인이 종에게 정복당하고 권세자들이요, 힘없는 나약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두 손 든 이유예요.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문호 중에 한 사람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학년 때 버트란드 러셀이 쓴 서양 철학사라는 두꺼운 2권의 책이 있어요. 그 2권만 떼면요, 기본적으로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근데 그 제 1권 가운데 초기 기독교 편이 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 한 부분을 읽고요, 정말로 놀랐어요. 그분은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영국 사람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였어요. 초기 기독교 편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기 갈릴리 어부의 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들은 대부분 그들의 답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답을 한다.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그것 이해를 못한다.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인정도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인정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악히 나는 로마의 고관들과 귀족들의 부패한 삶을 변화시켰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 어부의 종교가 로마를 새롭게 한 이유였다. 나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 그 말 우리 교인들이 기다마 들어야 돼요. 물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그들의 삶의 캐릭터가 성령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해가는 로마의 귀족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메시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을 정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교회 집사에서 권사가 된다고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 또 주님은 나를 맞이하려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오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여러분들 그 음성, 날 사랑한다는 음성 듣고 왔으니 주여 오늘 또 보혈을 지나가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시다. 제가 먼저 모든 일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일, 예배라 그랬지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첫 번 할 일이 뭔가?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첫 단락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올 때에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그 존재를 알고 갑니다. 봅니다. 악수를 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사장님 그러면서 만납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만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오는데 예배를 드릴 때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랑으로 예배합시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외쳐라. 내 백성이 나에게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쳐라. 이게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받고요. 신명기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 강변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재강론한 것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율법이 저들에게는 무거운 멍에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이 계명을 무겁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지켜야지. 그러면은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고 11조 드리는 것도 어렵고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렵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세상이 거짓말 투성이고 가짜뉴스 투성이고 이러는데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재강론 신명기가 율법을 다시 재강론하기 전에 한 말씀이 모세야 내 백성에 가서 외쳐다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지니라. 사랑하면 그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있지요? 우리 청년들 사랑할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부모들 모르게 사랑 많이 해요, 쟤들. 벌써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길거리에서 내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같이 가는 거 여러분들 본 적이 없었어. 우리 아들은 아직 모태솔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뭐 아는가. 나갔다 오면 얘가 얼굴이 환해요. 콧노래를 불러요. 뭔가 나갈 때도 신바람 나게 나가요. 왜? 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나러 가니까. 근데 여자친구가 없는 아들들은요 시무룩해요. 제가 좀 시시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시한 예 속에서도 진리가 있어요. 사랑하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면 가벼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예배를 하나님이 계신다. 나 그거 믿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들어오니까 무서워요.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속을 다 알 것 같은데, 다 투시할 것 같은데, 내가 지난 주간에 얼마나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하고 내 마음속에 엄중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고 무서워서 나는 저문 열고 못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면 믿을수록 더 무서워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복음의 확신,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사랑해요. 아무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건가? 4가지 간단하게. 사랑은 영어에서 LOVE, love입니다. L, laugh, 웃으며 들어오세요.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나면서 시무룩해질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 지쳐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미소가 확 온 얼굴에 번지는 것이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배 드릴 때요, 우거지상하고 있지 마세요. 사랑하는 님 앞에서 왜 그러세요? 그 님이 날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왔는데, 우거지상이라는 것은 그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한 얼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님 만나러 갈 때요, 환하게 웃고 가세요. 제가 목회 40년을 해봐서 알잖아요. 웃으며 오는 성도가요, 더 사랑스러워요. 근데 뭔가 달려들 것 같은 얼굴 표정으로 오면 무서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 이거 그냥 창고니까 성당에 가면요, 저 문에 들어오는 바로 바깥에요, 물두멍이 있어요. 성수대가 있어요. 그들은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성수대에 물을 찍어서 성호를 꺾고 들어와요. 저는 그것이 이해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봐요. 그냥 쑥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곳은 예배당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저 앞에 바깥에 성수를 자기 몸에 지금 십자가를 그으면서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사랑하면서 들어오는 그들의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불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다, 오늘 예배 후에 또 뭐가 있는데, 무슨 회의가 있는데,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힘들다, 이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식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웃으며 들어오십시오. 사람 앞에 가도 웃으며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여러분들 무뚝뚝한 표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목회적 권면이니까, 재직계 은신 예배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 두 번째 LO, O는 오케이. 오케이라는 말 알지? alright. 그 뭡니까? 좋아요, 괜찮아요, 그 뜻이에요. 간단한 말이지요. It's okay. 괜찮아, 좋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아멘이잖아요. 그게 바로 It's okay. It's okay.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오케이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용어가 있잖아요. 교회 사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요, 기도하다가 교인들이 자기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막 느껴요. 왜? 교인들이 막 반응을 해주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데 교인들이 아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막 기도를, 야, 오늘 준비 없이 왔는데도 이렇게 해주는데, 야, 다음에는 준비 기도 많이 하고 와야 되겠다고 장로님들이요, 토요일부터 내일 기도 준비하고 올라오세요.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더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 생각하고 다른데, 다른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거부감이 드는가? 막 싫은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요. 오늘 내 형편과 너무나 다른,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다름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다르다. 그러나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결혼 10년 이후부터요, 부부 싸움 일어나잖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됐다, 그만해라.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편들 시무룩해 나가버리잖아요. 얼마까지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생각이 달라도 그래, 알았어 내 생각해 볼게. 이 사랑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들어요. 제가 시시한 예로 연결했습니다만 더 와닿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왔을 때에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사랑을 하면 It's okay.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 가던 길도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 많이 하지요. 이 찬양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예배에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 많이 화답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이 신바람 난 것과 다른 차원의 목사님이 막 좋아 죽을라 할 거예요. 좋아 죽을라 할 거예요. 와, 오늘 내 설교가 교인들에게 저기 스며들어 가는구나. 목사님 신바람 내갖고 여러분들 탈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요, 좀 이상한 교인들이요, 목사님 너무 신바람 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생각해요. 목사님 신바람 나도록 만드십시오. 신바람은요, 말 그대로 참 좋은 말이에요. 신바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들 마른 뼈다귀가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일어나서 생물이 되는 그게 신바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신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정교회 신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강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신바람 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목사님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 지금까지도 열심히 준비하셨지만요, 더 열심히 준비할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LV, V는 빅토리.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성리케 하는 성리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리자 하나님을 성리자로 여러분들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태도가 하나님이 성리자가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으면 하나님도 실패 본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날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요. 우리는 시편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찬송이 많아요. 다윗은 이 골짝 저 골짝 도망자로서 정말로 사선을 넘고 넘으면서도 다윗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당신은 나의 방패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을 신바람 나게 하고 목사님을 신바람 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어느 도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의 성리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정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E, LOVE, E는 eraser이 뭐지요? 지운다는 겁니다. 지우개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지우개가 작동하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진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해주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얘들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을 두려워하지 마라.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성을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탁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잊는 거예요. 바보같이. 바보 똥강아지예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시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경배하고 나가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짐 보따리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못 잊는 거예요. 주님은 다 잊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왜 나약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지워주심, 하나님이 잊어주심, 하나님이 갚아주심, 그것이 나에게 확신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다시 가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경험상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자 패배주의에 빠지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이걸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어 우리를 다시 파송하는데 새 것으로 가정에 가십시오. 새 것으로 세상으로 가십시오. 주님은 나를 새 것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들, 예배의 종결점은 새 것이 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고 얼마나 여러분들 삶에 유익합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일을 그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 예배를 사랑으로 드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일에서 주님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일할 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 교회 안에서조차도 경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공로 다툼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면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시기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나보다 먼저 권사됐다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하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실컷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막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막 가을 늦게 연결지 못한 열매가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목회자의 낙담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재직들이요, 목사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 1시간인데 1시간 지금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김 집사, 우리 밥 한 끼 먹자. 집사님하고 밥 못 먹은 지 1년이 지나갔다. 밥 먹자. 물론 그렇게 해도 하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교제이고 교통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 사랑에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사랑이란 남을 나보다 낫게 보는 게 아니고 낫게 여기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왜곡된 거짓 사랑이 많아요. 남을 구제해요. 남을 도와줘요. 그에 보면 외형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남을 룩다운해요. 교회가 사회에 구제를 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도록 하옵소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대접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요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교회 와서 또 행사하는구나, 교회 와서 행사하는구나. 그러면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나죠. 여러분들, 사랑은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에서 사랑은 시작돼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란 정이 아니에요. 정.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랑을 정이라고 여기고 정을 사랑이라고 혼돈해요. 우리가 남이가, 이 경상도 특히 대구 사람들이 그런 말,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 나 아닌 모든 사람은 남이에요. 며느리 보고 내 딸같이 여긴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이둘 봤는데요, 제가 사이둘을 내가 아들같이 내가 맞이할 수 있겠나 마음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남이어야 사랑해요. 남이어야. 여러분들, 정으로 사랑을 하면요, 정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정은 같이 하나가 돼야 정이라고 생각해요. 식당에 가도 우리 뭐 먹을까?
형님 먼저 정하세요. 그래, 나 짜장면 먹게. 그러면 아우가 형님 저도 짜장면요. 이래야 사랑받아요. 근데 선배가 짜장면 가는데 후배가 나는 짬뽕 가면 속으로 이놈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정의 문화 속에요, 내하고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게 정이에요. 사랑은요,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십시오. 이 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요, 재직들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거리 좀 두십시오. 너무 붙어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는 조폭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폭이 아니에요. 조폭들은 막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교회에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몰려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 안 가서 탈나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탈나요. 여러분들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 거리라는 것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수용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용서이고 이해예요. 그 거리를 안 두고 붙어 있다 보면요, 이게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부부도요, 거리 두십시오. 너무 붙어 다니지 마십시오. 탈나요. 너무 깨소금이 쏟아진다. 탈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몇 년 안 가서 누구 이래 되는 게 부부예요. 근데 누구 할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 내 아내다, 내하고 다른데 내 아내다, 이걸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나와 다른 아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남자가 돼줄 때 진정 남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때 누가 못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나에게 내보고 시집 온 네 아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남자라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내 여자와 같이 세밀한 것이 없어서 그래. 그러고 여러분들 이해해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뒤에 나는 왜 나가노? 내 설교가 길어서 나가나 싶었는데 나가서 잠 깨운다고 뒤에 서 계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우정교회 대단합니다. 예 목사님 정말 잘 훈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뒤로 안 나가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졸든지 아니면 뒤로 나가면 문 열고 나가요. 여러분들 사랑이란 거리를 두면서, 거리라는 것은 나하고 다르구나.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난 거예요. 다른 별의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에요. 거기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강자가 약자를 안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강자끼리 따라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를 그림을 한 그려보세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그림을 한 그려보세요. 지금 그리고 있나요? 거기에 들어간 정결한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상씩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 속에 뭐가 먼저 보입니까? 덩치 큰 코끼리가 들어갔습니까? 기린이 들어갔습니까?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들어갔지요.
사자와 호랑이가 들어갔습니다. 늑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아주 순한 토끼도 한 마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작은 메뚜기도 끼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미도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오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문자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방주에 들어간 것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를 열고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거잖아요. 그때 심판을 믿는다면 심판 후에 오늘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방주에서 구원받은 동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만약에요, 강자가 약자를 우습게 여겼다. 야, 비좁다, 저리 가라. 그런데 토끼가 쫓아다니다가 늑대하고 부딪혔네요. 늑대가 화가 난다고 쳐버리고, 배고프던 차에 잘됐다 하고 만약에 먹잇감으로 삼아버렸다면, 방주는요, 구원의 배가 아니라 피바다예요. 죽음의 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나와서 오늘 이 자연세계의 생태계의 수많은 큰 동물과 작은 동물, 싸나운 동물과 부드러운 동물이 지금 세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주가 오늘의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는 덩치 큰 교인이 있어요. 아주 작은 교인도 있어요. 지 맘대로 쫓아다니는 메뚜기도 있어요. 아무리 기어봤댔자 코끼리 발바닥에서 하루 종일 기어다니는 개미도 있을 거예요. 제가 비유가 너무 세면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코끼리가요, 한 자리에 앉아 서 있어서 힘들다 하고 좀 자리를 옮기자 하고 발을 이렇게 딛는데 밑에 개미나 다른 곤충이 있나 없나를 안 살피고 코끼리가 발을 툭 디뎠다. 그때 마침 피하지 못했다면 그 코끼리 발에 채여서 죽임당한 곤충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끼리가, 강자가 오히려 약자에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메뚜기 놈이 어디 갔어? 혹시 내 발이 안 밟힐까? 살피고 해서 없는데 발을 딛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의 문화였어요. 구원의 배의 문화였어요. 태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강자라고 남들이 저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야,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남을 더 배려하십시오. 약자를 먼저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한 몸이 되어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길게 설교했지만은 여러분들 두 가지 그 줄을 따라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교회를 섬길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우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구나,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이웃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느끼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약자들이 숨죽이면서 눈치 보면서 있다가 가버리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들 약자를 앞세워 주십시오. 약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약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런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우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